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번처치 베델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또 승리합시다. 예, 7월달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면에서 승리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크리스천 컨설팅 회사에서요, 성도들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또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눈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뭐 대한민국 같으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죠. 다크 브라운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경우가 달라서 목사님들의 눈빛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내가 눈을 감아서 목사님의 눈빛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때인데요, 꼭 시험 칠 때가 되면 수업 시간에 졸든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 우리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진화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설교, 지난주일 같은 설교, 앞으로 2주 동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훗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 모든 건 다 교회 책임이고 목사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울 수 있고 집중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박태남 목사의 눈빛이 무슨 색깔인지 정확히 응시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다서는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 서두의 인사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서는 그 당시에 이미 창궐했던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성도들을 이단의 마수에서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유다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이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건 이단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흔히 몰몬교라든지 뭐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사실은 지금 혹은 얼마 전에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에녹 시대에, 여러분, 에녹은 언제 사람입니까?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거의 창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단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경고는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이죠. 11절 말씀에서 이단의 변하지 않는 특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과 같은 이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과 같은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름은 달라져도요 주장하는 건 다르고 행하는 모습은 다르고 그 조직의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예배의 모습은 다르고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회합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이단의 세 가지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단인 줄 압니다. 첫째, 가인과 같은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 가인의 죄가 뭡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 받아들여지고 동생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니까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말고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물론 충분히 비판받고 또 충분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인의 증오적 이단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증오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것을 발판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요즘 목사들은 이게 잘못됐고 요즘 교회는 썩었고 뭐가 어떻고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끊임없이 지금의 작금의 기독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가인과 같은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람과 같은 이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단은 무엇입니까? 발람은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행위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물질의 욕심이나 명예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 축복을 해주고 거짓 예언을 하고 또 돈만 되면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가차없이 저주할 수도 있는 발람과 같은 욕심에 가득 찬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고하고 있는 이단의 특성은 바로 고라의 이단입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해서 왜 모세만 꼭 예언을 하고 꼭 모세만 왜 이 집단을 이끌어 가느냐, 나도 그런 자격이 있다. 자기 스스로의 명예와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명리를 위한 고라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매도하는 바로 그런 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구원파는 본인들이 부르는 이름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혹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교단 이름으로 자신들을 부르고 있는 이 구원파가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들의 교리 가운데 심각한 구원론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아니, 최악의 이단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기성교회의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나 혹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왜곡된 진리를 선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갔다 온 것 이외에 저는 구원파의 그 지도자들의 설교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반론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영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는 참 많은 그런 영상들과 그리고 방송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건 최악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삐뚤어지고 정말 그렇게 엉뚱해서가 최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따지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처럼 최악은 없습니다. 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씨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8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 하나님께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논리를 펴냐면요, 2002년 월드컵은 안산홍 씨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판 승부였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활약했던 안정환 선수의 안, 유상철 선수의 상, 홍명보 선수의 홍, 그래서 안상홍, 이 세 선수에 의해서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안산홍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었다. 그렇다면 박태남이는 뭐냐? 박정희의 박, 노태우의 태. 근데 별로 좋지 않네. 여러분, 사실은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대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데 넘어가는 건,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최악이라고 말하면, 구원파는 솔직히 목사의 입장에서도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특별히 보수 신학을 가장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장로교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면 구원파의 말이 다 틀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 시대의 어떤 교회보다도 박옥수 씨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더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득당할 뻔했어요. 오히려 우리 목사들은, 소위 정통교회의 목사들은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회피합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구원파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구원론을 벗어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론의 전문가들인 거죠. 그걸 가지고 큰 체육관을 빌리고 공중파 방송에 광고도 때리고 버스에다가 전 노선에 광고를 붙여가면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가보면 인간의 모든 죄의식이라든지 인간이 품고 있는 자기 실망감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죠. 정말 구원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구원파는 갑입니다. 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구원론을 내세우면서 구원론 자체에도 모순이 있지만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행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혹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 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통쾌하죠. 원래 구원파에는 목사도 없습니다. 장로도 없습니다. 유병원 구원파를 보면 재밌는 게, 그래서 김엄마, 무슨 신엄마, 직분이 없는 건 좋은데 엄마가 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가끔 집사람이 저를 속삭이면 그럽니다. 김엄마 왜 그러세요? 구원파로 몰아가지고 집안에서 제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고 시졸하죠. 여러분, 작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이 상하는 것은 목회자들과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뭐 평소엔 진짜 잘 섬기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었다고 하면 어깨에 힘이 빡빡 들어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의 주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러면 또 이것도 이단의 그 냄새가 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 싸우는 모습,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데 교회 안에서 어깨에다 힘 주고서 자기 막 뭐가 된 것처럼, 심지어는 목사 뭐 전도사 할 것 없이 주의 종들까지 뒤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유 참 이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구원파들에게는 우리는 목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성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을 뿐이지 뭘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 참석해 보면 사실은 요즘 이제 뭐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지, 그러니까 박옥수 씨가 끌고 가고 있는 구원파의 한 부류라든지, 또 이효원 목사라는 숨어서 지금 구원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기존 교회의 예배들의 틀을 약간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첫 번째 권신찬 씨라고 하는 구원파의 창시자가 또 유병원 씨가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직분도 없고 예배의 형식도 없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징징대고 자꾸만 기도하느냐는 거죠. 기도는 교회 대표 한 사람만 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그냥 담임 목사만 기도하면 돼. 근데 저는 그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병원 씨가 혹은 이효원이나 혹은 박옥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였다면, 그렇게 장사 속이나
혹은 자신들의 안에 품겨져 있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공동체나 성도들을 이끌어가지는 않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며 쓴웃음을 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야죠.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현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에 대해서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접근하는 논리든지, 아니면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세상의 여론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우리 신학생들이 갔다 온 나가사키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겠죠. 이번에 선교팀이 들려준 이야기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킬 때,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죽일 때 머리는 머리대로 잘라서 파묻고 몸은 몸뚱이대로 파묻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할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 돌무덤에 가두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지켰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한때는 30%에 육박했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1%도 남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그 위협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족을 당한다고 하는 두려움. 제가 사탄이라면, 힘을 쓸 수 있는 여건이라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킴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부정하고 비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후에야 내 밥으로 만들 겁니다.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예배가 없어진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적이 가장 노리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압니까? 대신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유병현이라는 사람이 독일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발달한 독일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그런 경제 체제에 매료가 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이 곧 교회다. 장사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 그게 바로 오늘 세월호 사태, 예전에 세모 사태, 그리고 그들은 극구 부인하지만 5대양 집단 살해 혹은 자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권세와 능력,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왜? 이제 우리 유병헌 선생님이 저 프랑스의 땅을 사고 미국의 큰 도시를 사서 혹은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돈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심지어는 부족한 돈을 성도들의 명의를 빌려서 빚을 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었죠?
세월호 사태가 있을 때에 금수원을 사수했던 구원파의 대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섬찟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매스컴의 왜곡 보도와 세월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 구원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신용을 떨어지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국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정치하는 곳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업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단 판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짓을 안 하고 다른 짓을 하면 그 이단인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교리적인 뒷받침이나 교리적인 그 왜곡들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뜯어 맞춰서 만들어내는 논리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왜 구원파가 최악이냐면 구원파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고 싶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게도 책임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분명히 우리는 교리나 진리에 있어서는 올바르지만 삶에 있어서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배 등한시하죠? 자기 중심적인 예배드리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내가 마음에 드는 찬송 나오고, 내가 익숙한 노래를 불러야 그 예배는 좋은 예배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받으려는 마음 90%, 드리고자 하는 마음 10% 안고 나왔으니 그 예배가 만족할 수가 없겠죠. 왜 예배는 이렇게 자주, 우리 배달교회 참 예배 많이 줄였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자주 모이네요? 그럼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것만 하나 질문합시다.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배 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숨 쉬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다 기도하는데 그냥 뭐 숨 쉬듯이 기도하는데 뭘 새벽 예배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무슨 기도회는 그렇게 많은지. 만약 그 목적이 교회 지도자인 저나 다른 어떤 그룹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라면 여러분 안 따르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믿고 따라오는 것도 손해볼 리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고 자꾸만 듣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해내고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생명도 없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죄졌다고 기도하고 어저께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또 내일 또 회개하는 이유는 저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오직 구원받은 날짜와 구원받은 시간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있다. 전향자 씨가 그래서 구원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고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매일매일 변화되지 않은 자기 삶에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동료 연예인에 의해서 구원파에 가서 유병원 씨를 만나는데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잖아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아무 죄도 없어. 앞으로 어떤 잘못을 지어도 이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거야. 회개하지 마. 후회할 거 없어. 이제 너는 완벽한 의인이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바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예수의 핏부림과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는 폄하하는 우리의 애찬의 암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의 몸만 기르죠. 집안 혹은 어떤 집단, 자기 개인. 결국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완전성, 이건 우리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날짜,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의로워진 사람, 완벽하게 의로워진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병헌 씨가 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를 빙자한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불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한답시고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모든 사람들을 이게 생계형, 저는 그걸 생계형 신앙이라 그래요. 문성명이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 문성명은 그 통일교는 남아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태선 씨가 죽었는데도 신앙촌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계를 미끼로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미 이름을 빌려줘서 엄청난 빚을 졌어요. 여러분 오대양 사건의 원인이 그겁니다. 유병헌 씨한테 엄청난 돈을, 구원파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거기 함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빚을 졌는데 유병헌이 그걸 빚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교주로 알려진 그분이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죽자, 그래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를 엎어씌워서 모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물론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항상 뒤집어서 뭐가 잘못됐다, 안전장치가 뭐가 안 됐고 이거 다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 여러분 결론이 그거잖아요. 세월호는 절대로 물 위에 띄워서는 안 될 배였다. 몇 푼의 돈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조차 경시하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짓든지 의인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된 영지주의 이단의 환생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어차피 썩어버릴 거니까 육신은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일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신앙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 구원론은 기독교 신앙의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편집해서 극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 마음으로는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다른 법에 이끌려서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결정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왜 또 이룹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다. 오늘이다. 2014년 7월 13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구원을 어떻게 더 이루어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왜곡하고 있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의인 아니십니다. 계속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특권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중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그 중생의 삶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구원, 즉 현재 진행적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모두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성화나 영화 같은 것들은 무시해버립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했다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쩜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캐톨릭에서 팔았던 면죄부와 같이 정신적인 면죄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항상 극단적입니다. 이쪽 끝이든 저쪽 끝이에요. 예를 들까요? 지금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안식교나 혹은 캐톨릭은 반대입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사람은 의로워지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식교에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고 해야 될 건 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고, 율법을
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양쪽 극단이죠. 캐톨릭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해성사라고 아시죠? 고해성사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신부에게 고백하면 신부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성모경을 10번을 외우라든지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우시면 당신의 죄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거 외우고 나면 죄가 해결되나요? 양쪽 극단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권신찬이라는 분의 설교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2번 묻고 3번 물어보십시오. 회개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백이라는 말만 써요. 근데 죄 졌어요. 죄 졌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자백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죄를 져도 죄가 우리의 영혼에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시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시인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파하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벗어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 아파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삶으로 보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준다고, 정확하고 확실한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하며 우리를 길이 아닌 곳으로 떠돌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흉측한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위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이름들을 내걸고 집단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의 다른 이름들. 첫 번째, 기독교 복음 침례회.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침례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그런데 유병헌, 권신찬 유병헌 계열의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사업체들. 네. 여러분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저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업체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요한이라고 하는, 최근에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우리 목사님은 이단 아니다, 예전에 유병헌 씨와 함께 있었긴 했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여기는 그냥 잠잠하게 조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름을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이름으로 혼란을 겪게 하고 있는데, 이요한이라는 분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를 통해서, 원래는 유병헌 씨가 이 구원파를 사업 중심의 종교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출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세 번째로, 사실은 유병헌 씨 때문에 갑자기
그 2위로 밀려간 사람인데 사실 구원파 하면 이분이 더 유명합니다. 박옥수 씨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그들 교리가 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을 같이 쓰지만 이요한과 갈라져 나와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기쁜 소식 성북교회, 기쁜 소식 대전교회, 기쁜 소식 뒤에 지역 이름이 붙은 교회는 박옥수 씨 교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IYF 등 여러 가지 그 봉사단체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왜곡된 편협한 구원관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꽤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교회 안의 영적 병의 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작지만 치명적인 차이들에 민감하십시오. 이름 혹은 그들의 주장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면서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아니면 그 말씀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우리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최근 주변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베델교회가 대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성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지 않아도 이단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 한국 침례교 같이 정통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교회 본당 안에 없다고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십자가를 교회 안에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걸었다고 다 정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숨긴 적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숨긴 적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JMS, 지저스 모닝스타, 하여튼 붙이기도 잘 붙여. 지금은 간통 사건과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그 예수님은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활하기 끝이 없죠. 대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말합니다. 박태선 씨도, 문성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단 사입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도 자기 스스로 내가 구세주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틈새를 뚫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꼭 오늘 이 부분만은 마음에 담고 가셔야 합니다.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까만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이미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약속이 돼 있어요. 이 까만 걸 하얀 거라고 주장하라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의 학생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얗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진실을 인지하는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까만 카드가 나는 까맣다고 생각하지만 희다고 고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 현상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흔히 판매 왕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건, 내가 지금 팔고 있는, 당신이 꼭 사야 될 이 물건은 다른 사람도 샀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영화배우도 있고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거 쓰고 있어.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에게 선물을 합니다. 목사님,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요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잡숴 보십시오. 먹고 참 좋아요. 진짜 대부분 그런 물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 우리 목사님도 그 물건 쓰고 있어. 우리 목사님도 사셨어.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이냐 아니냐는 이론적으로 판명하기는 참 어려운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그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돈 거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죠? 또 교회 안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또 불필요한 세상적인 교제의 모임으로 교회를 활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 모이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작은 차이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추수꾼들이 설칩니까?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한 말 던지는 게 그게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까? 바로 이 인지 부조화 현상 때문입니다. 자꾸만 듣다가 보니까 매스컴에서 듣고 교회에서 이사하는 사람 듣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요,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서로 성장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지언정 자꾸만 요즘 교회들은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자꾸만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인지 부조화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건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될 건데, 최근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목사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졌는데 교인들의 과반수가 거기를 쫓아갔어요. 우리 목사는 간음죄를 졌지만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니까 여기가 진리인 것 같은 거죠. 이단은 그걸 노립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한 행위 하나가 또 나도 모르게 끌려간 모든 상황들이 때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인지 부조화 현상의 문제입니다. 뭐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분별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씨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열매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성경은 열매라고 말했지 줄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의 줄기는 화려합니다. 이단들의 줄기는 꼭 멋진, 정말 생명력 넘치는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맺은 열매는 죽이는 독을 담고 있는 열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 웃지 못할 영상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깐! 유단장가. 그렇다. 내 오늘 한 가지만 물어보지. 이번에 싸울 때는 도망가지 말.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싸움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저기 너 매주 입으로 싸우거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좋았어. 가볍게 백덤블링은 못하니까 살짝 빠져서 옆구리를 빡!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몇 군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치를 빡!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죽을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래? 죽을래? 나랑 뽀뽀할래? 죽을래? 마치 드라마 섭외 들어온 것처럼 연기 연습을 한 뒤 턱을 빡!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아니, 오케이. 연예인 야구 시구 하듯이 이 손으로 관자놀이를 빡! 끝! 스트라이크! 치우고. 이렇게 하면 숨 막혀. 숨 막히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유빛깔 유단자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형님!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싸움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혹은 책으로 배운 그런 영적 전투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종편 뉴스 앵커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구원파의 교리가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있는 이유는 정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그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곰팡이처럼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말로요?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나 우리 기성교회나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그들이 극단적으로 왜곡되게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론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말로 호들갑을 떨면서 저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해봤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쪼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너희들은 뭘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말 어렵사리 이단인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온 한 젊은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온 그곳이 이단인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만 가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단인 걸 알면서 왜 돌아가?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요 제가 사랑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위안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베델교회 오고 난 후에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다들 자기가 바빠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신천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야,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로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넌 네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치열하게 말로 속지 않는 척하면서 딱 끝! 이런다고 이단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조롱이 우리를 향한 조롱이고, 세상에서 그들을 향한 비판이 우리를 향한 비판이 될 때, 아무리 말로 우리는 진리 위에 섰다고 얘기해도 그건 그냥 치졸한 소극적인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에 불과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으로 전쟁을 끌어들입시다. 그냥 이건 못된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위험한 꿈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순수한 믿음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행여 우리를 회방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단이 있거든 그가 여기에 녹아서 다시는 자기 속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만큼 진짜 교회,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승부하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어 보십시다. 좋은 소식은요, 성경은 결국엔 우리가 그 이단들을 이겨낼 것이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미 결정난 싸움이지만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흐릿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드렸기에, 하나님, 분명히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방어하고 공격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는지요.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졸개들, 미혹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모든 그런 집단들이 하나님 예수를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 죽음의 길로 이끄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러나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싹트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안에서 꽃피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살아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인원들을 이겨내고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만이 죽으며 사랑만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우리 주변에 병들어서
이단의 맞수에 끌려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이 아닐지라도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가장 공격적인 승리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푹 빠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의 2차 폐해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서로를 믿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남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의 입과 눈이 되어주는, 귀가 되어주는 청지기 장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그리고 난 후에도 내 이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소서. 흔적도 없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사라질 줄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머리를 들거든 하나님 책망하시고 세상 앞에 섭섭함이 스며들거든 주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대로, 감사의 제목대로 마음 담아싸우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건축 헌금과 월정 헌금, 교회를 염려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복 주시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축복하시며, 기도의 소원과 함께 드리는 예물들 받으시고 주일 헌금까지 다 받으셔서 하나님 땀방울 눈물방울까지도 받으셔서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갑시다. 아멘. 주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나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박수하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이십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을 등이여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을 등이여 나의 길에 비치라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환환하여 모두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하니 영원히 주 말씀 내 발을 등이여 나의 길에 비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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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다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갑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성령님 지금 기다립니다. 임재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온전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그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내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호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있는 주의 순결한 배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브라질이 아주 그냥 가차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삼바 축구의 화려한 삼바 축구의 장례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브라질이 3대0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해? 벌써 여러분 월드컵에 대해서 여러분 스위치를 끈 지 오래되셨죠? 저도 사실은 경기를 본 게 아니고 일어나서 아침에 인터넷을 켰더니 브라질이 3대0으로 네덜란드에게 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 아닌데 브라질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벌써 관중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002년에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또 매 게임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단? 그게 뭔데? 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누가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이단에 빠져서 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그때 가서 아이고 이게 우리 문제였었네, 남의 얘기가 아니었었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그 위험한 일들, 위협적인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나면 그때는 당황하고 몸부림쳐봐도 사실은 그들은 이미, 사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그 마수가 있고요. 대학교 안에도 수없이 많은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미리미리 충만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만이 무기인 것을, 사랑만이 기도인 것을, 사랑만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영적 전쟁은 사탄의 위력은 오늘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남들에게 하소서. 하나님의 배달교회를 아버지 혼란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아버지를 미혹하고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고 영들이 이전에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열반을 치유하며 사랑의 소서 하나님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 가득 불어와.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기후 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